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교회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단어 이면에 얼마나 기가 막힌 그야말로 역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수백 년의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의 진짜 뿌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깊이 있는 시각을 빌려서 말이죠. 장담하건대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시던 그 교회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교회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웅장한 건물이나 거룩한 예배당 같은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단어의 출발점은 완전히 세속적이고 심지어 정치적인 용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진짜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고정관념이 보기 좋게 깨지실 텐데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에클레시아의 고대 기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를 쪼개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몸으로부터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칼레오가 딱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상의 자리에서 밖으로 직접 호출해냈다는 아주 역동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는 언제 어떻게 쓰였느냐? 놀라지 마세요. 종교적인 모임이랑은 진짜 하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국가에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시민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이는 공식적인 시민총회를 부르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시민들이 공적인 장소에 모이는 타운홀 미팅이나 시회 같은 아주 세속적인 정치 모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기죠.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세속적이었던 시민총회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아는 거룩한 교회로 바뀌게 된 걸까요? 이 세속적인 정치 지표의 용어가 신약 성경의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결정적인 징검다리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70인역 성경 번역본인데요. 고대의 번역가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총회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하를 헬라어로 번역해야 했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딱 선택한 겁니다. 이 절묘한 선택 덕분에 구약과 신약을 잇는 완벽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수많은 헬라어 단어들을 놔두고 굳이 이 에클레시아를 쓴 데에는 아주 치밀한 신학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조직이 아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우리가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선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엄청난 영적 승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 고대 그리스의 시민총회는 세금 걷고 전쟁 준비하고 도로 가는 이런 일상적인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에클레시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밖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단순한 인간들의 정치 조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공동체로 그 의미가 무한대로 격상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쯤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개혁주의 천교도들은 이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섹션입니다. 청교도들은 교회를 단순한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훨씬 초월적이고 영적인 모임으로 봤는데요. 그들의 두 가지 핵심 원리를 딱 짚어보죠.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마음 맞아서 자발적으로 모인 무슨 동호회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세상 밖으로 조심스럽게 불러내어진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짚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입니다. 에클레시아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철저히 복종한다는 원리입니다. 청교도들은 교회를 두 가지 차원으로 아주 명확하게 나눠서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는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합친 영원한 교회를 뜻해요. 반대로 가시적 교회는 우리가 실제로 주일마다 출석하는 이 땅의 물리적인 지역 교회들을 말합니다. 청교도들은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진짜 진정한 교회로 제대로 돌아가려면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며 또 신실한 건징이 있어야 한다고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네,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섹션.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그 본질에서부터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의 세속적인 시민총회와 신앙 안에서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딱 비교해 보면 이 엄청난 변화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째, 모임을 소집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세속국가의 행정관에서 이제는 성도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둘째, 소집 대상도 다릅니다. 일반 도시 시민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성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모임의 목적 자체가 정치적인 의사결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껍데기만 빌려왔을 뿐 그 소갈맹이는 완전히 혁명적으로 재탄생한 거죠. 결국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교회, 이 에클레시아의 본질은 결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분리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이 핵심을 딱 깨닫고 나면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는 게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새삼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면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구별된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시 그 험한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세상으로의 파송 사이의 이 아슬아슬하고 팽팽한 긴장감을 매일의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깊이 담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